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또 내년도 2023년도에 우리 삶에 있는 중요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행을 떠나더라도 여행 계획 없이 떠났다가 낭패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죽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다시 우리는 재림의 날을 주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도둑 가운데 나 언제 들어갈게요 예고하고 집에 들어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 아무도 없죠. 마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도둑이 몰래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언제인지 모르는, 때와 시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때와 시를 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신학적으로는 이를 세대주의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몇 단계로 끊어놓고 그 몇 단계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2세기의 한 예언자는 주님이 약 한 300년 후에 500년경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러 차례 주님이 오신 것을 예고했어요. 1914년에, 그리고 조금 뒤에 1918년에, 또 1925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다가 다 빗나갔습니다. 조금 미안했던지 이제 뒤로 조금 더 50년 뒤로 미뤄서 1975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말이 다 틀렸음이 드러났죠. 미국의 나사 엔지니어로 있다가 예수 재림을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드가 피슨넌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신비한 계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1988년에 주님이 오시는 88가지 이유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1988년 이전까지는 꽤 잘 나갔어요. 메일로 막 무료로 붙여주고 했는데 1988년이 지나니까 아무도 이분의 얘기, 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언이 빗나갔기 때문이죠. 2011년 5월 21일 주님이 온다라고 말한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 서울역 광장에 나가보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예언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재림을 임의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기에 그 날과 그 시를 집착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도둑같이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 이 날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주의 나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겐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전혀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육신의 욕심에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할 것이다 말하죠. 자고 취해 있어서 이들은 멸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는 자들과 달리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8절의 말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다시 나오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을 얘기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5장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얘기하죠. 호심경, 가슴에 착용하는 방패와 같은 보호 기능을 하는 갑옷입니다. 또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탄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장비를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목표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죠. 태초부터 단 한순간도 이 목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단 한시도 그친 적이 없기에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성실한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공격하고 삼키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공략법, 홀로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 맹수와 사자가 소떼를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자라고 해도,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고 해도 소떼를 향하여 바로 돌격 앞으로 하는 어리석은 사자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소의 뒷발에 차여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자가 노리는 타겟, 이 먹잇감은 뭡니까? 무리로부터 이탈한 어린 소든가 병에 걸린 소를 먹잇감으로 정하고 그 먹잇감, 홀로 떨어진,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향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5월에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격에 노출이 되었죠.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 실족하여서 떨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종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한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칼을 들고 계셔서 이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그림, 심판의 그림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이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시점, 어느 날과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기독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모든 악을 벌하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날은 또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주의 날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입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의 날을 통해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고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전에 죽은 자들과 함께 그날에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온전히 회복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권면함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거룩한 은혜의 삶 살게 하소서. 사탄이 주는 어둠, 패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종말의 시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